어떤 목사가 성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외로우세요? 그러자 그럼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성도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외로우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두 사람의 교인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이에 서 있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주일 오후에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문득 그때 또 외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첫 번째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이에 서 있었을 때 외로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가 떠올랐는데 아마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둘도 아니고 넷으로 분열이 되어서 갈라져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가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잠깐 동안 또 아볼로가 그곳에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담임 목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은 다른 성도들하고는 이제 크게 교분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세속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바울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1절과 3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사람처럼 여길 수가 없다.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자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령하지 않다.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해 있다. 당신들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향해서 신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소리가 그들에게 납득이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로서는 만약에 당신들이 신령한 사람이라면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사람들이라면 나타나는 행위들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내린 수준이 있다면 신령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함으로 그들의 수준을 매겼습니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뭐 이런 말들은 우리도 자주 접하는 말이잖아요. 영성과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죠. 이때 영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에 의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그런 어떤 사고 능력을 뜻하는 지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는 이성으로는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이제 기독교에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각기 모든 종교들이 자기들의 전통 방식 아니면 또 고유한 어떤 언어 표현을 통해서 영성을 드러내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주어진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면서 주신 영적인 본성이죠. 그것을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영성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영혼에 대해서 쏟는 관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곳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내면에 깊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준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 뭐 성령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없이 신령하다 말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와 상관없는 영적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건 좀 간단히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유하고 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영성이 충만하다, 영적이다, 신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는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좀 이상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방언으로 누군가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을 했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흔히 일어났던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또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도 있고 또 치유의 은사도 있고 한 은사가 여러 개가 있을 때에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 굉장히 신비한 예수쟁이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겸손, 배려, 섬김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이 보여지는 그 성령의 은사들은 참 부럽다 싶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런 은사를 주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드러나는 거는 조금 불편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쓱 납득이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과시하거나 그러니까 또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의 배경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육신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말로 들으면 육신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뭐 거의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과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했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질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있는 영성이 있음을 미처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볼 때 그 사람이 옳고 그르냐 뭐 이런 걸로 따져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육신에 속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알아요. 성령도 압니다. 그리스도도 압니다. 그런데 아직 삶에서는 미성숙한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 신령한 은사가 많아서 그걸 서로 자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의사는 뒤로 감춰졌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전혀 능력이 발휘 안 되는 거죠. 겉으로 이렇게 신령은 막 내세우지만 여전히 그래서 그들을 육신에 속했다. 당신들은 신령하다고 얘기할 수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바울은 참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나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다는 것은 신령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 역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열뿐만 아니라 힘겨루기가 있는 거죠. 부질없는 힘겨루기.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게 더 귀중하다. 이런 식의 좀 유치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의 바탕을 시기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했습니다.
뭐 물론 신령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배려와 섬김이 가득한 그런 교회에서도 서로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좀 치열하게 충돌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저열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내린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보다 시기가 들어있다. 시기심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7가지 대죄에 속해 있습니다. 7개의 대죄, 천주교에서 소위 7종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규정한 7개의 죄악, 그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대죄라고 부릅니다. 커다란 죄라는 거죠. 그거는 이 자체로도 중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다른 죄악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종죄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기로 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서 난 자손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시기심을 보여줍니다. 그 가인의 시기심이 아벨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에서도 그 아버지가 요셉을 유난히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시기심을 발동했고 그 시기심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사울의 그 시기심이 다윗을 드디어 광야로 쫓겨나게 했고 1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웹스터 사전이 정의하는 시기, 뭐 영어로는 envy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점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개한다는 거죠. 화를 낸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시기 그리고 질투를 뭐 그게 그거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다르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질투는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질투인 반면에 시기는 좋은 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조건 파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 외 여럿이 써낸 책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기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꽤 그럴듯합니다. 첫째, 시기는 성공을 뒤쫓으면서 발생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사회 안에서는 시기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성공사회 안에서 그 시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왜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성공한 사람을 몰락시키려고 꾀하는 것, 그것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일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뭐 좋은 때도 있지만 불편한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성공 사회를 막 조장하지는 않죠. 그 드라마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쟁 사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입시 경쟁에 대한 것을 말해주면서 그 안에 크고 작은 시기심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져야 하고 또 그가 넘어지지 않게 되면 그걸 넘어뜨릴 수 있도록 악을 꾀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드라마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도 뭐 나타내는 것이겠죠. 아무튼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공과 짝지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리고 그 책에서 2번째로 시기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고 하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하고 이렇게 깜냥이 잘 안 되는 사람 한테 시기심 품지 않잖아요. 뭐 훨씬 더 뭐랄까 하여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시기심 잘 느끼지 않습니다. 뭐 재벌 뭐 또는 뭐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천재 이런 사람들에게 별로 시기심 느끼지 않고 그냥 좀 부러워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슷비슷한 처지에서는 시기심이 작동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수행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일을 꾸민 거죠. 그래서 물질로도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봤고 여자로 그를 유혹하려고도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이제 사단의 우두머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넘어뜨릴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에게로 가까이 갔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던 그 수도사가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한 말은 내 친구가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주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수도사의 얼굴이 달라졌고 시기심이 그의 영혼을 무너뜨렸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시기가 발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는 모방하려는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예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물 인형에 가득한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아이가 한 아이가 뛰어들어가서 놀 때 그 아이는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저쪽에 검정 말 인형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제 두 번째 아이가 그 방을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두 번째 아이는 그걸 보면서 자기도 그걸 갖고 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장난감 가득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 먼저 들어간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검정 말 인형을 갖고 싶을까 하는 데서 이 책에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그걸 갖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로 그게 가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의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괜찮습니다. 뭐 그럭저럭 그때 우리가 봐줄 수도 있죠. 그런데 성장한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안쓰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 이제 책에 쓰여 있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난 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싶기도 한 게 고린도 교회가 성공 신화를 누리는 사회에 또 그 사회의 모든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심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 후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특별히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곳에는 그 글 가운데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뭐 자매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하는 데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책망만 받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걸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은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외로움을 넘어서서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도 유난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가득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어지고 또 모함하고 뭐 이렇게 이랬으니까 그게 굉장히 답답한 거죠. 내가 은사가 많이 있다면 그럼 그냥 감사하면 되고 자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내기하듯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내기거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은사를 허락하신 분이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자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장이고 뭐 어떤 사람은 그걸 통째로 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말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가장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신들이 정말 너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게 낫니 저게 낫니 하고 지금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방언을 한다든가 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고쳐서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예언의 은사까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 그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난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 그 와중에도 감사할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바울의 마음은 참 안타까웠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봐도요. 가만히 보면 함께 울기는 좀 쉬운데요. 함께 웃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마음이 꼬이거나 불편한 때가 있었다면 그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성도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이연철 씨가 쓴 엘리사의 질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또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참 부러워했다. 물론 소설가의 눈으로 읽은 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언자들도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는가라고 하는 또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꽤 높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쫓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기준은 물론 산상수훈에도 있지만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기준임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십자가의 마음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가 나보다 훨씬 우월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죠. 신령하다.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또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느냐 뭐 이런 것이죠.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인색하거나 또 그들이 받은 복 또 승승장구, 성공 그런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군거리거나 또는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쪽이 된다면 우리의 수준은 아직은 낮은 것에 불과하죠. 직장에서 다른 이들이 나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지지해 주기보다 그의 권위와 리더십을 폄하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을 조금 새겨야 할 것입니다.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시기심을 없애려고 뭐 이렇게 애를 쓰는 것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도록 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시선과 관심 그것을 집중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 또 저들의 복 저들의 승승장구가 내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면 사실 그건 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야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이 우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 때문에 휘둘린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버티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족과 그리고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정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자리매김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에 맞춰서 내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저는 매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50보 100보다 비슷비슷하다. 특별하게 글쎄요 영성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누구나 빈틈이 있고 부족하죠. 더러는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기도 하고요. 또 더러는 그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도 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화하고 심화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분이 따로 있는데 마치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틈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남의 틈만 보는 무례 이런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겠죠. 제주도에 돌담이 있는데 그건 웬만한 태풍에도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돌과 돌 사이에 틈을 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틈새가 존재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때 인간관계가 잘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기심이 깃들어져 있으면 다른 이의 빈틈을 보면서 자꾸 공격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빈틈도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래 나에게도 빈틈이 있지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무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말씀도 잘 모릅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기도 잘 못해도 또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라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또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 잘한다고 또 말씀도 많이 안다고 신령한 은사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수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키재기한 거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수준 잘해야 사실 육신에 속한 것 그리고 어린아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기준은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신령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저 못난 점이 또 내 못난 점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내 못난 점을 저가 받아줄 때 감사하고 정말로 참으로 고맙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보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신령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까요? 그러나 그 기준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일평생 우리가 노력하고 십자가의 마음을 붙들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